오늘 제목을 제가 뛰어들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Let's jump in.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행렬 속으로 뛰어들자.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제목이 길면 잘 기억을 못 하셔요. 축도 받고 문 열고 나가시면서 잊어버려서, 그래도 평생 사시면서 좀 간직할 수 있는 제목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거나 갑자기 물을 보면 물론 집에서 운동하고 심장에 이렇게 물 죽이고 들어가라고 해도 그저 물이 신나면 아이들은 무조건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그 물을 뛰어 들어가려고 막 물이 막 놀고 싶어서 뛰는 그 심정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행렬 속에 내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던져서 그 깊은 은혜에 풍덩하고 빠져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다면 길가에 심기운 저와 여러분의 뽕나무 묘목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을 것이고, 또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철저하게 말라버리거나 끊어져 버리거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인생 행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친 몸 조금 더 자고 쉬려고 집에 누워 계시거나 친구들과 산과 들로 좋은 데 가서 즐기고 쾌락과 쉬기 위해서 다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많은 것들이 유익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바디메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살아있는 체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누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강렬한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님의 행렬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던, 아마도 성경에서 찾아보건대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그 공식적인 행렬을 중간에 끊고 뛰어들어가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성경에 이 인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아픈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만져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건 다른 행렬을 방해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는 그 믿음으로 한 행동이지, 결코 공식적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세웠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당시 종교생활과 사회적 특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받고 버림받았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소경 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주받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하루하루를 동냥하며 구걸했던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정한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여리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뿐이었습니다. 저보다 미국 더 오래 사신 분들, 옛날 미국 처음 오셨을 때랑 요즘 많이 변했지요. 저도 한 22년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앞에 이렇게 가게에 구멍가게 뛰어가면 다라에다 수돗물 받아놓고 두부를 해놓으면 두부 한 모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싸주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반근 사와라 그러면 그런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이 아니라 카트를 밀고 다니는 그로서리 스토어였습니다. 이게 다 세상에 먹을 거라니, 다 들어있는지 이걸 들었다 놨다 우유를 햄을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 미국 땅에 22년 살다 보니까 요즘은요, 신호등이 걸리는 데마다 얼마나 가련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홈리스다, 배가 고프다, 아기를 도와달라, 그런 편말을 써가지고 구걸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교회 끝나거나 어디를 가셔도 너무나도 많이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불쌍한 마음, 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시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기 전까지 그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할 정도로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시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 제공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가도 훌륭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서서라도 그의 그 열정을 인정해 주신 그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기를 원한 이 사도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 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여느 때처럼 동냥바가지를 앞에 놓고 먼지가 가득한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눈을 못 뜨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그저 어두운 암흑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 바디메오는 오늘 재수 되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에 들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오늘 동냥 좀 되겠는데 하는데 사람들이 온통 흥밋거리가 다른 곳에 있는지, 먼지가 수없이 나서 숨쉬기가 힘든데 동냥 바구니에 깡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없고 그저 사람들이 웅성웅성 3, 4, 5 모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과 그 인파가 모여들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그의 예민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많은 무리가 거리 중앙으로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라고 떠드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소경들은 귀가 많이 발달돼서 우리보다 훨씬 잘 듣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웅성거리고 떠드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큰 맘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하는 수 없이 바디메오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거지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날 때부터 소경 절뚝발이들은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들을 낙인 찍어놓고 그렇게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그 땅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청년이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주인공이 여리고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을까요?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소외된 거지가 소리를 지르면 무슨 일이냐고 다가와서 물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화를 내고 잘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려면, 그 지긋지긋한 암흑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야 했던 그의 마음에 불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평상시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 그 말을 듣자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단 말입니까? 맞아,
그분이 여기에 오셨어. 계속되는 부정한 거지의 질문에 상대가 짜증을 내며 화를 내며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확실한가요? 우리도 가끔 바디메오처럼 묵상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정말 이게 성경의 진리가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내 앞을 결코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순간 그는 힘껏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나이스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입닥쳐라, 이 몹쓸 저주받은 놈, 어디서 소리를 질러 하면서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야. 우리 마을에 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수많은 손님들이 있어. 괜한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부정한 거지가 거리에서 설치는 꼴 누가 본다고 그래, 입 다물고 있어 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정말 불쌍한 이 거지의 간절한 절규를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저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의 외침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을 그쳤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주인공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외침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만 확 불러서 기도해놓고 이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 때를 기다린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신데 한 번만 기도해놓고 기다릴 때는 믿음이 좋은 분처럼 인내하시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을 때는 한 번의 외침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절규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예배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바디메오의 그 절규의 외침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대답했다라는 데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마귀 역할을 누가 한다 그러죠? 식구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알고 가까운 사람한테 시험 들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 후보 됐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도 이 거지는 불쌍하게 여기서 동냥을 해서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 한번 보자고 그냥 몰려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 꾸짖어 잠잠하라, 그를 막 윽박질러서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부정한 거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주님과의 그 역사적인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기 직전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저지하고자 필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이 올 때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 먼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고 방해하고 주님께로 가는 만남의 길을 가로막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켜 그를 내 앞에 불러오라고 할 때까지, 그 응답이 들릴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그만하면 돼, 잠잠히 해, 하나님이 귀 안 먹었어, 사람의 소리로 잠잠해라, 입을 다물라는 소리가 돌아왔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쌍하면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만인데요, 자기들이 해주는 일도 아닌데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소음으로 들렸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이나 웅성거림, 호기심으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던 바디메오의 그 절규하는 외침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순수한 열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예배자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윽박질러도 비천한 거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과의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받는 역사적인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확신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바디메오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눈이 멀지 않아서 앞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못 보고 구걸에 사는 비천함도 참을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 찍혀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나의 이 간절한 이 불쌍한 마음, 이 심정을, 이 영적인 허기짐을 나는 오늘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을 만나는데 나는 다 쏟아놓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그분을 만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는 천년의 요새의 성입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무너뜨렸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의 특징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문 딱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문이 많으면 방어하는 데 어렵다는 이유로 큰 문을 통해 들어오면 대로를 통해서 성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이곳저곳 골목을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한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과 함께 주님이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은 늘 같은 것 하셨어요. 뭘 하셨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면 고쳐주셨고, 외롭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벗이 되주셨고, 그리고 저주에 놓여있고 귀신 들린 자들은 노임을 얻고 깨끗하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비밀을,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도 그냥 행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오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나가면서 율법 안답시고 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귓가에 들린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디선지 모르게 절규하고 들려오는 그 외침, 그 비명 같은 그 음성에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운명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그날 여리고성의 먼지 자욱한 거리 위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바디메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쫓고 있던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쫓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눈먼 거지는 분명히 주님의 발걸음을 세웠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지금도 발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절규하는 상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붙잡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의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며 지내는 방랑자였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그 불쌍한 거지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의 존재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날 때부터 저주받았으리 하고 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행진 가운데서도 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눈멀고 배고픈 영혼들의 외침에 응답하시기 위해 기꺼이 가시던 발걸음을 돌리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한 군중들 사이에서 동양 그릇을 어디에 내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배고픔으로 꾸밈없이 소리쳤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입담을 나고 경고했지만 주님을 향한 배고픔, 그의 저주받은 그 암흑의 눈을 뜨게 하려면 내가 이 주인공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을 호소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하시기 전에 왜 찬양이 중요하냐고 많은 분들이 묻지요. 그냥 찬송가 이렇게 하나 부르고 묵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찬양에 마음에 중점을 두는지 그 이유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는 뜻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늘에 신령한 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러는데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금식하고 눈 떠보세요. 배가 고파서 어지럽긴 해도 늘 보이던 게 보이지 갑자기 안 보이던 하나님의 날개가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육신의 것만 보이다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 중에 뭐냐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내가 고백하고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고 임재를 느낀다는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사야가 그토록 성전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을 못 봤던 그가 우시야 왕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그 눈물 가운데 자신을 향해 은혜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히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돌리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주님,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그 음성을 듣는 소리로부터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어느 쪽을 향해 소리쳐야 할지,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무슨 찬송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마음 잡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특별하게 오늘 무슨 날인데 찬송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위에 제목들이 있어요. 결혼식 때 부르는 찬양,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 성령 강림주일, 부활절, 그렇게 제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이게 그런 것이었어요? 처음 알았대요. 예. 그걸 처음 알기도 힘들죠. 예수를 20-30년 믿으셨는데. 예. 그만큼 무슨 찬송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기도의 가장 정석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첫째, 다윗의 자손, 이 땅의 메시아로 너희들이 그날이 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메시아가 오면
막 저주받은 소경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뜬 그런 예언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 눈먼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율법에서 약속된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어떤 기도도 없이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미사오구가 많고 그저 세계일주하면서 듣기에도 감동스러운 단어를 잘 쓴다는 것,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도록 만드는 기도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눈먼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노래를 혼자 부르고 있고 가사가 지나가고 안 바뀌어도 멍하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를 때도 있고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는가 하면서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은혜 받는 것과 은혜가 떨어진 것을 저한테 측량할 수 있는 척도를 알려달라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번 읽고 아는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같이 다가오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요. 아니 이런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는 증거라고 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 곁을 지나가셔도 분별하고 저분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또 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만을 때우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흉내내도 내고 따라서 정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짧은 순간이 살인자 사울을 주님을 위한 순교자 바울로 바꾸는 데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꼬꾸라진 거 30초도 안 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뜨겁게 만나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터치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그 한순간은 몇 초라도 우리 눈이 열려 우리 가정의 여러분 일터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비전의 날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변화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힘에 지나는 신앙생활도 좋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흉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다해 소리질러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그가 가진 자리에 최선은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열정과 배고픔과 필사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타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냘픈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부정한 여인이 감히 저분이 지나가는데 앞에 나설 수 없으니 몰래 뒤에 가서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쉰 음성으로 드리는 흔들리는 가락의 찬양일지라도 곡조도 못 맞추는 찬송이지만 내 마음의 간절함이 노래로 곡조로 표현된 기도를 통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침묵으로 혀를 깨물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입도 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했던 삭개오는 그 허기진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매달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지만 배척당했고, 바디메오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배척당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돈이 있고 없고, 친구가 많고 적고, 잘생기고 모양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예배자의 절규가 되살아나야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누구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비참한 거지 바디메오의 삶, 그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인정보다 누가 방해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스탑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귓가에 들려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할 때 꾸짖고 있던 군중들이 뭐라 그러죠? 가서 어떤 분은 이걸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인기 스타가 오면은 뒤집고 들어가서라도 가까이 보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니.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평안 가운데 안심하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대요.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만 듣고 그 부르심에 거치고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뛰어 주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에 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만 되면 인기 있는 스타를 멀리 본 것으로 한번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멀리서 본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훌륭한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나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나 지나가다 멀리 봤어, 그 자랑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 악수했어, 사인 받아서 사진 찍었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자랑하시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지나가는 주님 나 흘끗 봤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삭개오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이사야처럼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글을 앞에다 좀 서론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마음을 좀 담아서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지는데 목사님도 내 나이 돼보세요. 돋보기 없이 이게 안 보여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본다는 분도 계셔서 글씨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묵상이 말씀을 붙들기 전에 제가 이 글을 먼저 묵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리 뇌리에 딱 박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심으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의를 끌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짧은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멀리 계셔도 우리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바디메오는 사람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만 예민하고 있다가 불쌍한 표정 더 짓고 돈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했던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반응했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도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단계 때문에 그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우시아 왕을 장사 지낸 것처럼 눈물로 떠나보내시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발걸음 멈추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에스라, 그 다음에 삭개오, 오늘 바디메오까지 어디까지 계속 이 열정의 만남의 시리즈가 계속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기를 했을 때 몇 주면은 이게 다 바닥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나갔던 이 스토리들 중에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찾아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열정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 열정이 회복돼야 됨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제가 기도로 대신합니다. 이 결론을 잘 들으시고, 설교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우리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열정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고 계신데 그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 절실해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과거와 선을 긋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배고프다고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무서워하여 뒤에 숨지 않겠으니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